삐져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분들도 다 제가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새벽마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 주시면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자녀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절대 막말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아플 때 달려올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늘 고민이죠.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자녀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혜를 삼아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택 이런 의미가 아닌 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가정이고 가족이고 우리의 삶이고 더 넓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정에만, 우리 가족들에게만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은요, 부모는 누구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지, 내가 복된 가정 만들어야지, 건강한 가정 만들어야지,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우죠.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지만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죠. 아빠도 수고하잖아요. 엄마도 수고하고, 또 자녀들도 보니까 나름대로 자녀들도 수고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여서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수고는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헛수고한 거죠. 얘는 썼는데 실속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는 뜻이에요. 집이 세워지는 것은요, 인간의 수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려는 과정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죽어요. 그러자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문 시간은 석 달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70년, 80년 사는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석 달은 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어떤 상징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집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벳 에돔 집이 본래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재산이 많았다, 특별한 권세가 있었다, 언급이 없어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그 집에 머물자,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함께 하시자, 다윗이 듣고 부러워할 정도로, 왕이 듣고도 부러워할 정도로 집이 복을 받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모셔옵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집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집을 세우기 위한 사람의 수고는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만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성도님은요, 집을 세우기 위한 수고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거 수고가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지 헛되든 헛되지 않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 힘써 수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셔서 집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다 주시는 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복을 얻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이 수고는요, 집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집을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수고?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오벳 에돔의 집을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가 수고를 했어요. 다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괴가 딱 붙들다가 웃사가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서 그 괴를 가져오기 거부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만 그 괴를 자기 집안에 머물게 합니다. 이 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한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가정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갈등이 있고 싸움만 나죠. 내가 하나님을 임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기도가 되었든지 혼자 하는 예배가 되었든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한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라기엔 저와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세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믿음만 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보증이 돼서 우리가 천국을 가거든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을 지켜주신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유혹들이. 그렇죠? 또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분주함 때문에 말씀도 읽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가족들의 무관심들, 또 반대들, 여러 가지 현실의 염려가 믿음의 발걸음을 진짜 무겁게 하고 가로막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지금 예배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세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의지로 이 예배당에 나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혹시 지금 가정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의 심정이 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저하고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가족들 가운데 나 혼자 예배 자리 지키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가정 보면 얼마나 부러워. 막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단지 내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가 꼭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그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그 많은 방해들을 뿌리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승리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입술이 승리의 입술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이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세요. 이 자리에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따지기보다
저와 성도님에게 가족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믿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예수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일에는 가족 모두가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확신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 계세요.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가 멀어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저는 그 권사님을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성도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시집간 딸이 있는데 가족이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시집가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시집가서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고 한 번도 교회 가야 한다고 입 밖으로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부담되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부터 계속해서 주일마다 가족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억지로 믿음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방해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계속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도, 혹시 낙심해서 주저앉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다. 오늘 보니까 파수꾼, 성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성을 왜 지킬까요? 적들로부터. 성 밖에 적이 있고 성 안에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죠. 적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적들이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 없어요. 우리 성도님 한번 우리 성도님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경제적인 염려가 늘 있었고 직장생활 할 때도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더 있고 은퇴를 했는데도 더 있고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으로 인하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로 인한 문제들도 있죠. 자녀 평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자녀가 어릴 때는 몸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자녀들을 막 6, 7명씩 어떻게 낳고 사셨는지, 지금 한두 명만 낳아도 힘들다고 산후 우울증이다,
뭐 그러면서 정부에서 막 도와준다, 막 산후조리원이네, 뭐 도우미네 막 보내줘도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낳고 사셨는지. 시대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몸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녀가 막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너무 부러워요. 빨리 우리 자녀도 저렇게 커가지고 나도 좀 해방되고 싶다. 그런데 자녀가 컸어요. 이제 몸은 좀 편해지는데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차라리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들을 어릴 때가 좋았지. 아니, 그냥 아무 말 없어도 헤헤 웃을 때, 아기 때가 좋았지 하면서 자녀가 어릴 때는 몸이 힘든데 자녀가 크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광주에, 이렇게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잠시 한 2시간 정도에 머물렀는데,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후배들을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형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친구들도 얼굴이 좋아 보이냐? 야, 저는 어딜 가나 막 얼굴이 좋아 보이고 돈이 많게 보이고 그러나 봐요. 너무 기쁘죠. 그래.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대답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에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상주된 제 친구 형이 저를 보자마자, 야, 네 얼굴이 밝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얼굴이 밝구나. 그 형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 형사인데 검사 밑에서 일하는 형사예요. 날마다 범죄자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얼굴이 다르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 때문에 일한 모든 것에도 평안한 거예요. 저는 평안해요. 진짜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예.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따위가 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음 따위가 뭐라고. 죽음은 흔한 거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흔한 게 죽음이었대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음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삶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은요 밝아요. 한번 가보세요. 성도님들의 평안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수많은 문제들부터 지켜주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로부터 지켜주시고,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죽음에까지도 지켜주신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저 성도님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 그의 상급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는요,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와 우리 자녀들도 드려야 돼요. 오늘 자녀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 할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부모로서의 자리예요. 우리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대로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저는 늘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 교회 가서 예배. 절대 이거는 흔들릴 수 없고, 한 가지는 11조. 이번 주에도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좀 받았더라고요. 받자마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11조. 오늘 아마 했을 거예요.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자연스러운 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늙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돼요. 물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살았던, 자녀교회에 성공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셔요. 신앙의 선배님들. 그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만 따라해도 우리 자녀들 성공시킬 수 있다고요. 록펠러 아시죠? 엄청난 사업가하고 사회에 환했던 이 록펠러 어머니 10가지 신앙의 기준을 끊임없이 가르쳤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나님께 잘해라 하니까는 예수님 믿지 않던 우리 아버지가 듣고, 하나님만 네 아버지냐? 나도 네 아버지다. 그게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서운할 정도로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우상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존중해야지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존중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 자체를 섬겨가지고 잘해드리라가 아니라,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네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된다.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야 된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더라도 자녀에게는 가르치십시오. 내가 하지 못한다고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해도 자녀에게는 가르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청지기가 되어서 자녀들을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자녀들, 우리 해피아이 해피틴 우리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따라하라 할 때 좀 따라하고, 자녀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대가성이 보상이 아니에요. 올림픽 나가가지고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그 상급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은혜로 주시는 선물. 선물은 뭐예요? 기쁜 거잖아요. 받는 사람이 기쁜 거잖아요. 기뻐.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해피아이 해피틴, 스트레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원수가 되면 안 된다. 선물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에게 선물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준 선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나온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어야 된다. 화살 같은 존재가 되면 돼요. 화살은요, 딱 쏘면 목표를 향해서 딱 나가가지고 그 목표물에 딱 꽂힐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도 쏴가지고, 양궁 선수 쏴가지고 텐 하면 기쁨이 되잖아요. 잘 맞았으니까. 근데 쏘기는 잘 쐈는데 관역에 빗나가. 그러면 기쁨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는 삶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 이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고 뜻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사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나에겐 비전과 꿈이 없어요 하는데 여기에 비전과 꿈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에 목표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박사가 되어라, 연예인이 되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수단일 뿐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각자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무엇인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함이 돼야 돼요. 미용사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내가 하는 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함을 느끼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날아갈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일로 사람이 유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러면 그 일이 부모에게는 수치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수치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는 좀 그러지만 대통령이 되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표창을 줘도 그 사람 표창은 다 내려버리잖아요. 수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뭐예요?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제가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는데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다르다. 자기 아이를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랑하냐면, 제 아이가 너무 잘한다고, 너무 기쁨이 된다고.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열쇠공이래요. 자기 아들이 열쇠공이래요. 열쇠 수리해주고 문 따주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직업이나 일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 따라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 일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은 사람이 오늘 말하는 상급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해피아이 해피팀만 한번 이 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상급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상급이다. 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준 선물이 상급이에요. 스트레스 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한 수고를, 우리 성도님의 수고를, 우리 자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도님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들 분명히 우리 성도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 자녀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잘 가르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선물이다. 부모의 기쁨이 되세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정확한 화살이 되어서 우리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괜찮아요. 저는 진짜 어떤 일을 하든지 괜찮아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수치가 아닌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